성경책은 이제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기인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고요. 그로 인해서 성경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하나의 큰 대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더 큰 죄로 반역하는 불순종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다른 점을 말하기보다 같은 점을 찾기가 더 힘든 만큼 완전히 다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뚝 하고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대단한 시대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순종이 아닌 더 큰 죄로 반역하는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큰 대조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순종이 아닌 더 큰 죄로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비단 성경에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이야기는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여진 과거의 말씀으로 여기며 읽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읽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 순종이 아닌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읽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월을 거스려서 늘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실 때 정말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읽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주의해서 읽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 사용인데 그것이 정반대의 의미로 이제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분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분깃을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몫으로 이 분깃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실제 사건으로 성취되어 유다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선포되는데요. 먼저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한 실태를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대표되는 죄가 왕과 왕후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역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향해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들을 것과 귀를 기울일 것과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밝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수신지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은 환상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의 두 눈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환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긴급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의 이 절박함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의 변화, 다름 아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예레미야 역시 유다 민족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민낯을 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상황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의 변화, 교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로잡혀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기인된 말씀인데요. 다름 아닌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여기 끝나지 않고요.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 민족은 한 가지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왕 주위에 있었던 관리들, 저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 일에 한몫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끊임없이 왕에게 이제 애국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애국과 화친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왕을 비롯해 모든 관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죠. 선지자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고 그들로부터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안녕은커녕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혹독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였던 느우스다 왕과 펼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야긴 왕은 유다 민족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짧은 제위 기간으로서 단 100일만 유다를 통치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고.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가다를 반복 사용함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감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또한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참담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광경이 우리의 두 눈앞에 펼쳐져 보인다면,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이러한 처참한 광경으로 펼쳐진다라면 어떨까요? 정말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주하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민족의 죄악을 계속적으로 폭로하십니다. 그 결과로 유다 민족은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앞에 주어지는 심판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라고.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의 특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심판이 분명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신이 먹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곧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하와를 지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행동과 동일한 모습인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어떤 잘못 앞에서 태연하게 자신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절대 죄를 자신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런 안일함을 보이는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 심판은 다름 아니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의 실태를 고발하는 풍자가 담겨진 말씀이기에 이제 부정형으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스인은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도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악에 익숙해져라는 이 말씀에서 익숙해져라는 이 단어는요,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은 죄를 짓는 것이 우연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자처럼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24절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이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25절 말씀에서 이 심판이 유다 민족에게 정해진 분깃,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26절과 27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자행되었던 음란의 행위를 이제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호소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죄악들보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늘 교만으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올라서 그를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야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의 걸음을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니 우상 숭배는 어떤 마음 속에라도 품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상숭배가 싹 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하나님 말씀에 굴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혹시 나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